에스겔서 26장 1절부터 21절까지 본문 말씀 길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여 있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시대 때에 몽골이 이 고려 땅을 침범을 했습니다. 그 몽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국 대륙에 송나라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몽골 국가가 그 당시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확장이 되면서 전 세계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몽골에 있는 사신이 고려 땅을 밟고서 돌아가다가 압록강에서 피살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몽골이 지금 뭐 다른 나라 땅 정복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고려 땅이나 조그만 땅에서 이 사신을 보냈던 사람이 압록강에서 이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고려를 침범을 하게 됩니다. 침범을 하게 되니까 이 몽골은 말을 타고서 이 칼을 휘두르고 창을 쓰는 그러한 민족이라서 그 당시 고려에서는 이걸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 안에서 막 버티기만 했지 실제 들판에서는 싸울 수가 없거든요. 말을 타고 오는데 거기에 칼을 들고 있고 나는 땅에서 뭘 이렇게 칼을 휘둘러봤자 상대가 되지 않죠. 말을 보기만 해도 말이 달려오는 것만 봐도 무서운데 거기에 무기를 갖고 온다. 그래서 이러한 말 타면서 세계를 정복하다 보니까 몽골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강국이 된 거고 유럽 지대까지 몽골이 침입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역사가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몽골은 육지에서는 잘 싸워. 그런데 바다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 배를 타고서 싸워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1차 몽골 1차 침입 때에 1231년도에 몽골 1차 침입이 있는데 이거를 받고 난 이후에 고려가 그 개성이라고 하는 그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그 다음 해에. 그래서 강화도가 다시 고려시대 제2의 수도가 돼요. 배를 타고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제일 강화도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 인천이거든. 인천에서 강화도까지가 뭐 짧은 데는 500m, 좀 먼 데는 7, 800m 이렇게 되는데 그 길을, 그 수로를 건너질 못해요. 배를 만든 적이 없고 싸울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거기는 물살이 세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강화도로 갔을 때에 강화도가 끝까지 잘 버텨내서 몽골이 6번이나 고려를 침범한 적이 있는데 이 강화도를 공략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네들 이렇게 다른 세력으로 또 해야 되니까 한국하고만 싸울 수가 없으니까 1259년도에 고려 땅을 갖다가 몽골이 사실상 버려두고 다른 나라로 가는 통에 거기에서 이제 고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는데
그런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이 에스겔서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 나오는 곳이 바로 두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두로. 그 당시에는 두로 국가라고도 하기도 뭐하고, 왜냐하면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이 그 대표가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로라고 하는 것은 큰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장 1절에 보면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이 에스겔서는 예언서이면서도 어떠한 시기를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언제 이 말이, 언제 하나님이 임하였는지 정확하지는 않는 게 많은데, 에스겔서는 이렇게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째 해라고 한 것은 바로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에 그 침공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쪽 침공을 해갖고 와가지고 1차 침입 때에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가고, 그때 에스겔이 포로가 돼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째 되는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1째 되는 해가 언제냐면 바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예요. 11년이 그 에스겔이 넘어간 이후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남유다가 멸망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에스겔이 통곡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에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 근처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도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2절에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두로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으니까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남의 옆에 나라가 잘못되면은 이제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오나 보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옆에 일본이 못 살게 되니까 한국이 이제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나 보다, 이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위쪽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항구 도시예요. 거기는 해양 도시고, 예루살렘은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 육로로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해양 바다에서 넘어오는 그 배가 정박이 가장 많이 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로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실상 요나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 두로를 갔어야 돼. 두로가 더 큰 항구인데, 근데 문제는 이 두로는 북으로 가야 되거든. 북으로 가면은 자꾸 니느웨하고 가까워질 것 같으니까, 요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 여기 두로로 갔으면은 더 쉬웠을 텐데 아예 그냥 정처 없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밑으로 아예 그냥 북쪽은 쳐다도 안 보고 그 정도로 가다가 요바에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두로로 가면은 다시스로 가는 배가 훨씬 많아. 그런데도 북쪽으로 안 갔던 그런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 해상은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 육지로 관련된 예루살렘 망했으니까 우리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해서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천이 있는데 그 앞에 강화도가 있듯이,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이 육지에 도시가 있고, 그 섬으로 있는 두로 섬에서의 또 이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이 있는데, 이 육지로 된 이쪽 부분은 계속해서 침략을 당해요. 침략을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 해에 1년 만에 예루살렘 망한 지 1년 만에 두로가 침공을 받는데,
야, 이 사람들은 이 두로는 항전을 합니다. 항전을 해서 사실상 성경에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렇게 할 거다 했는데 이 3절에는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여러 민족이 와서 칠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사실상 그 앞부분이 3절이 좀 더 명확한 표현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이랑 이 두로랑 싸움을 하는데 잘 버텨냅니다. 잘 버텨내서 한 13년 동안 계속 버텨내고 그러했던 그 곳이 바로 두로 사람 이 지역인데 이쪽은 이제 천혜적인 그 요소를 갖고 있어서 그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240년 후에 알렉산더가 다시 세계 정복을 할 때에 이 두루 지방을 또 지나게 돼요. 이 두루 지방을 지나게 돼서 거기서 침략을 또 받고 알렉산더 이후에는 또 로마가 또 세계 확장할 때 또 여기가 또 침공을 받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이슬람 국가가 전쟁을 일으킬 때 최종적으로 이슬람 국가에 의해서 이 두로는 약간 황폐화가 돼서 거의 역사적에서 없어질 만한 그러한 그 곳이 바로 이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한 국가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파도가 치듯이 차삭차삭 치듯이 너는 그렇게 침략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역사적으로 관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이 두루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망대를 헐고 티끌을 바다 위에 쓸어버려서 맨바위가 되게 하였다. 이거는 이제 두로 섬에 관련된 그러한 예언. 섬에는 배도 되고 해안가도 되는 이런 쪽인데 그것이 나중에는 맨바위가 되는 별거 없는 거예요. 뭐 세워졌던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두로 성 안에 있는 것이 없어지고 그 맨바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이 침략을 받게 돼서 너희들도 그렇게 그러한 부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더 내려가시면은 12절에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이 두로 섬은 그 당시에 해양의 많은 나라들이 무역을 했던 통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다윗의 성전을 갖다가 지을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이 온다든지 이러한 성전 건축 재물들도 두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전달되고 그러니까 이랬던 아주 그 항구의 그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는 함락이 안 됐다가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을 할 때에 이 얘네들이 고려 시대 때 했던 것처럼 그 섬으로 모든 것을 다 옮겨버려요. 그래서 천도를 해버려요. 육지 인천에 있었던 이 수도라고 하면은 수도를 전부 다 강화도 쪽으로 다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가 멸망하지 않고 버티내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 해상도 있고 그 육지에서도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이거 금방 뭐 쉽게 섬 하나 무너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이게 천의 요새 지역이에요. 그래서 배가 정박하기가 쉽지 않고 또 수중에다가 이렇게 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인공적으로 이게 말뚝처럼 박아놔서 배가 걸리게 만드는 그렇게까지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두로 섬의 족속입니다. 이러니까 알렉산더가 다른 데는 다 그냥 거침없이 가는데 요 두로한테는 약간 약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육지로 싸우면 끝났는데 저 섬에서 저 섬을 공략할 방법이 없는 거야. 뭐 지금처럼 뭐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공성전을 벌이려고 해도 거리가 한 7, 800m 정도 되니까 거기까지 날려봤자 싸울 수가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알렉산더가 그 이 인천 지역에 그러니까 이 있었던 두로 육지에 있었던 모든 성읍을 다 깨부셔가지고 다 그 돌들을 바다에다가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길을 만들어 버려요. 바다를 메워서 우리 AB 지구 하듯이 바다를 메워가는데 그 바다에 메우는 돌이 뭐냐? 바로 육지에 있었던 두로 성읍들을 다 황폐화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집어 던져서 그 섬으로 향해서 길을 내는
이러한 작전을 핍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그것을 해서 마침내 이 두로 섬이 그 당시 섬이었던 것이 육지로 변하는 그런 이게 역사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볼 때에 12절에 보면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네 성을 헐고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리고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 당시 에스겔서에 그 에스겔서의 그 환상의 예언한 이후에 240년 이후에 실제로 이 말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세상에 그 섬을 향해서 7, 800m 되는 섬을 향해서 육지에 있는 성을 헐어가지고 그 돌들을 거기다가 집어 던져서 7개월 동안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열받을 정도의 그러한 견고했던 것이 바로 두로입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들이 좀 교만해요. 그리고 두로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 본문 26장 이후에 또 다시 이제 두로에 대한 어떤 책망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 두로 왕이 너무 뭐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잘 되니까 우리가 뭐 공격받아도 바벨론하고도 싸워도 뭐 끄떡도 없고 뭐 이런 그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만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막 좋았다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 이 두로를 엎으신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교만성 때문에 이 나중에 이 두로라고 하는 성읍이 없어진다 이렇게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에스겔서가 단순히 그냥 환상 가운데 본 기록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진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면 사실상 예언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나중에 후대에 몇백 년이 지나서 그 말씀이 다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중간에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거든. 하나님께서 두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딱 하셨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지만 이게 언제인지를 모르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하나가 그냥 우리는 스쳐 지나갔는데 그 스쳐 지나간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순간에 딱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후손을 주겠다고 했지만 바로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언젠지 모르지만 25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났고 또 요셉이 또 그렇게 또 고생을 해가지고 총리가 될 때까지 그 시간을 누가 알겠습니까? 다윗이 쫓겨가가지고 사울 왕에게 쫓겨가가지고 나중에 30살이 돼서 유다의 왕이 될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시간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다. 언제인지 몰라.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제일 급한 게 빨리빨리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빨리빨리 하면 다 한국 사람인 줄 안데 그 정도처럼 우리는 성질이 급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세상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도대체 언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해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아니 그 바다에다가 성읍을 무너뜨린 걸 다 거기다가 돌 같은 거 해놓고 거기 길을 만들어서 아예 그 성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이러한 일이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섬 하나를 없애려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 그 이 물건들이 제목들이 돌들이 바다에 던져진다. 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이 내용을 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이 이대로 되는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세계 역사의 이 전쟁사를 보더라도 그런 일이 없는데 에스겔서의 이 두로의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맞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게끔 오늘날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아수르 같은 것도 세계 기록에서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 한 군데인가 유세비우스 그 부분에 언급만 되어 있지 사실상 세계사에서 아수르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의 그 니느웨, 요나 니느웨 이거를 왜 기록을 했느냐? 그게 이게 없었으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지역에 있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지금 현재는 없는데, 현재는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 나라가 건설됐겠는가? 그래서 나중에 땅 그 강 부분에 그 이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도시가 멸망했다라는 어떤 구전적인 거, 그거와 성경의 기록을 위치를 추적을 해서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이 아수르의 문명이 묻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가면은 아수르 문명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발굴한 거 영국에 가져가서. 그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게 그냥 허구가 아니고 그 단군 신화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있는 그들의 역사적인 사실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어떤 곳에 지나더라도 분명한 말씀이었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계기로 또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지금 현재 국제 정세를 보면 어떻게 뭐가 될지 참 모르는 상황, 혼돈 가운데, 그러나 따지고 보면 또 그러한 때가 되어야만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해서 그게 쉽게 되지 않고 지금쯤 이러니까 이란과 미국하고 싸움에서 또 호르무즈 해협이 또 어쩌게 저쩌게 되고 하니까 역사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러시아에서는 차를 굴릴 수가 없어요. 휘발유해서 이 국내 정세에서 어떻게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유류 공급이 안 됨으로써 오히려 러시아가 그 공공에 처하는 그런 또 흐름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내용이. 우리 때는 저놈 그냥 빨리빨리 좀 해결해서 오히려 거꾸로 멸망해야 되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사람을 꼭 죽여서만 이기는 게 아닌 그럼 의도치 않은 그 일들에 의해서 또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것이 세계 정세 가운데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그 에스겔서를 볼 때도 말씀의 기록이 중요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우리 확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말고 다른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 삶에도 적용이 돼서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분명하게 믿고 믿음의 생활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